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울립니다. 오늘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 저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찍이 부조시대 때에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둘러왔는데 별 뾰족한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관심 있게 좀 봐봐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 재난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종말에, 최종말에 다시 한번 질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고 재난과 환란이 이렇게 있게 될 때에 과연 몇 명이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사단의 그 질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능히 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아주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환란이 극심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큰 무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극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난과 재앙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 뒤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때에
최종말 때에 이 땅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기절할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환란이 크게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출애굽 때 10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재앙이 이르렀는데 한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극복이 되면은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재앙을 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재앙에서 그 만신창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어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또 이 심각성을 그냥 심각성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무뎌져 가고 있었는데 요새는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그래서 잘 교회 예배를 지금 잘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발열 체크 그 온도계를 안 사고 그냥 있었는데 다행히 안 왔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또 가겠다 그래요. 아우 밑에 도로 공사도 하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꼭 갈 거라고 그렇게 하더니 진짜 꼭 왔어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정주 예배가 11시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50분쯤 돼서 45분쯤 돼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하고 명단 쓰고 마스크하고 손 씻고 좀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원래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띄워서 앉아있는데 하여간 잘 띄워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가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방문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무뎌지는 것이,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센 걸 또 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좀 더 센 걸, 잊어버리니까 좀 더 센 걸, 7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센 걸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 번 당하면서 또 왔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번에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극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제 통계인데요.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가 1200만이고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55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3,338명이고 288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재난들은 더 많은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을 두면서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구원날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비유에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답이 너희 설 사람들입니다. 욥이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엄청난 재난과 재앙 앞에서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설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에 14만 4천이 등장.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서서 믿음을 지키어서 그 재난과 재앙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침의 조건은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재림의 날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능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무리가 14만 4천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인을 맞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조금 아프면은 아이고 내가 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 또 무슨 한마디 들으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 또 조금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주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재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요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을지라도 그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나 있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유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나도 지쳐서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아 몇 명이 있다고요? 7천 명을 지금 7천 명이 너와 같은 자가 7천 명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14만 4천 명이 능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있더라. 딱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숫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보면 한 100명쯤 되겠네. 보고 운동장에 탁 모이는데 한 500명쯤은 되겠다. 이렇게 어림잡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도무지 어림잡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탁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니까 보좌 앞과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은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흰옷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벗겨진 옷입니다. 그 옷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에덴 동산에서 벗겨졌던 그 옷을 다시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다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재난과 재앙 앞에서 6장에서 말하기를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셀 수도 없이 큰 무리가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리 속에 포함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무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림교회가 성경연구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 간에
이견이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 이 대총회에서 정리하기를 성명연구소에서 동일한 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사실로 인해서 동일한 물인데 이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잠깐씩 보면은 그 5장에도 보면은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들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7장에도 이 들으니까 14만 4천 7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셀 수 없이 큰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집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하면서 보니까 큰 무리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 대한 그 중복적인 양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큰 무리 모두 능히 설 수 있는 동일한 집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오 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7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큰 재앙을 통과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앙을 통과하는 사람인데 14만 4천은 재앙을 통과하기 직전에 인을 치는 그 무리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는 재앙을 통과해서 보좌 앞에 선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인데 하나는 재앙을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는 재앙을 이미 통과해서 승리한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무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하면서 같은 용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6장 17절 그 다음 7장 9절에는 보좌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중간에 있지만은 그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 능히 서리오 했는데 큰 무리가 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더 적절하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은 큰 무리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 셀 수 없이 큰 무리. 그러므로 14만 4천과 그다음에 이 큰 무리가 같은 동일한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14만 4천과 큰 무리 모두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 전자는 바람 불기 전에 인을 맞아 있고 후자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라는 것이 전쟁, 환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같은 무리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에는 지상에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는 승리하여서 하늘에 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은 그 수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함을 상징한다. 12이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와 그리스도의 그 제자 사도의 수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군대의 한 단위인 천부장 1천의 배수로서 14만 4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로서 싸우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그 대표한 그 교회가 승리한 큰 무리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들이 그 용어적으로 그 헬라어 단어적으로 볼 때도 그 구원을 받아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 22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종들이고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 계략적으로 동일한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큰 무리의 특성은 환란 전에 인침을 받아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큰 무리는 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욥, 나중에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은 그 모습, 이 두 모습의 고난의 욥,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을 받게 되는 욥,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14만 4천과 큰 무리를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대답이 7장 9절에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섰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서로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는데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설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쫙 펼쳐졌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하나씩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떼 나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그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무지개 같이 찬란하게 빛이 났는데 그 보좌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좌 앞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어서 그 넓이가 태평양 바다와 같더라고요. 바다와. 요한이 본 것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넓은 것은 바다인 것입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넓은 것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을 보니까 수정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이 수정. 근데 그 넓이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말은 거기는 빈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광장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그 여섯째 인을 깨면서 일곱째 인을 넘어가면서 탁 뗐더니 보니까 큰 재난이 그 다음에 재앙이 이르러 오더니 사람들이 다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서 있었던 그 무리들이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 딱 가서 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비어있는 앞에 보좌 앞의 그 광장이 7장에서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서 다 채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 같은 그런 광장을 채우는 모습을 7장 9절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설 수 없는 무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면은 대총회도 가면은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 5만, 6만이 모이는데 그 앞에 대표들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간중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지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리아, 한국, 여기는 미국, 여기는 캐나다,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금정교회 성도들의 자리도 있겠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은 유리바다 같이 넓은 공간으로 비어져 있는데
곧 우리가 가서 거기를 채울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 수가 찬 것입니다. 수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차서 우리 눈에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수가 찬 것입니다. 그 수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고 보니까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섰는데 그 속에 금정교회 성도들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셀 수 없이 큰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선 서울특별시장을 했던 박은순 시장님, 공교롭게도 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 조교 사건을 이렇게 해서 성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 성고문 사건을 또 이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변호해서 성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이 인권 문제와 그 다음에 여성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가 정말로 정의를 바라보는 변호사이다 하고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서울시장이 되고 삼선시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를 남용한 범죄로 스스로 자신을 판결해서 내가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낯을 들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해서 세상의 눈에 볼 때에도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세상에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로 범람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인도하시고 정결한 무리를 또 구원받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모델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외부적인 이렇게 그 유혹이나 또는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뜻에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두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이러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뜻에 맡기는 백성이 바로 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타폼의 그 지하 모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 지하의 묘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꿀떡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푹게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 왈덴서인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말틴 루트가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그러했고 그 다음에 초기 재림 성도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남은 자손이 그 일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손 속에서도 이제 큰 무리 14만 4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우리는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하고 남은 자손으로서 제7일 예수 재림교에 속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극심한 재난을 통과하게 될 때 남은 자손 속에서도 다시 또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있을 것이다. 즉 말해서 남은 자손 중에서도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문집 14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를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수종 장로님은 한국 고압가스 용기, 우리 이전에 LPG 가스 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 난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LPG 고압가스 그 통이 한 번 만들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딱 산 사람은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자꾸 이제 LPG 이 가스를 통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에 딱 고비를 만나가지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압가스를 더 이상 경영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얼만큼 벌었고 했으니까 이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중국에는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다 교사나 사업이나 이런 비자를 가져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가서 조그마한 다시 거기서 중국 그 사람들을 향해서 LPG 그 가스통을 조금씩 만드는 사업을 그곳에서 하면서 선교의 일을 하고 또 영어 학원도 하고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천혜공업유한공사라는 그런 공사를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 사업이. 그래서 거기서도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도하여야 되겠다는 선교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하면 중국에서 올림픽 유치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시드니하고 베이징하고 두 도시가 올림픽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45대 45로 동점이 딱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투표에서. 근데 거기에 중국의 그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다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평화와 교류와 이런 것들이 상징인데 중국의 인권이 지금 피폐해 있다. 그런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할 수 있냐? 거꾸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올림픽을 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베이징에
공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베이징이 지금 전 세계 공장이 되고 굴뚝이 돼가지고 지금 이 공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건강에 선수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거기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 공에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올림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꼭 개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막 중국 정부에서 했는데 이 내년에 주범인 이 중국 내에 있는 베이징 내에 있는 내연을 교통 차량들을 갖다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 먼저 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연들을 내뿜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바꿔 나가는데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이렇게 충전을 해서 달리면 되는데 천연가스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천연가스를 안전한 용기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천연가스 용기를 어디서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느냐 하고 찾아라 그랬습니다. 찾았더니 오수정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 회사가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데 공해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우리 정부를 도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천연가스 용기를 담을 수 있는 버스용, 택시용 이런 용기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달라. 나는 지금 그 많은 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니까. 자금을 다 대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데 생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 오수종 장로님이 뭘 따내는가 하면은 버스에 천연가스 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따내게 된 거죠. 베이징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이분 사업이 쫙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업이 커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이징에서부터 이게 점점 이렇게 파급이 되니까 다른 도시에도 이게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숨은 공로를 누가 했는가 하면 오수정 장로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습니다만은 2010년 당시에 한상대회를 열어서 한국인 상인들이 모여서 대구에서 한상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한상 5대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상인이 세계에 나가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오수종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셨고 그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그가 복을 받아서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상 대표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은 대통령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업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갔을 때에 무너진 사업조차도 일어서게 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이 큰 무리에 포함되어서 그 하늘 유리 바닷가를 크게 채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